하이드 와라하찌라는 사람이, 하이드 와라하찌, 이 사람이 뭐냐면 의사예요. 2009년도에 파키스탄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 하버드 대학 공부를 하고 또 두크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심장학 전문 의사예요. 심장을 다루는 전문 의사인데, 그가 쓴 책이 뭐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 책 제목이 재밌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과학자면서 의사인 그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의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 1800년대에는요 평균 수명이 20대 후반이었어요. 거의 바꾸어 이야기하면 유아 사망이 많았거든요. 의료가 발달되기 전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평균으로 따지면 20대 후반이었다고. 근데 오늘 2025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수명이 연장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면서 누구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 부부가 같이 살고 또 어떻게 하다가 먼저 사별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만남을 하기도 하고, 사는 건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태어나고 누구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인데,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육체적으로 살지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거다. 이 삶 자체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와 같이 사는 삶이거든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누구에게나 두려움으로 오지만은 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하여 사는 것이다.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을 살 동안 오늘 하이드 와라지 이분의 이야기를 다시 이 책을 요약하면 뭐냐면,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안 아프고 오래 살면 더 중요하겠지만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 오늘 이 본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하여 사는 것이다. 지금의 이 삶은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요 독특한 민족이에요. 세계에 선교사 나가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확하게 통계가 잡힌 건 없지만 들쭉날쭉하지만 총에 지금 선교사 나가 있는 건 178개국이라고. 그런데 유엔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나라는 몇 개의 나라냐? 조그마한 도시국가까지 합해서 205개인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조그마한 도시국가,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교황이 레오 14세인가 그 새로 미국 사람이 지금 추기경 중에 콘콜라베에서 뽑혔잖아요. 바티칸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지금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하고 그게 조그마한 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사도 파견해 있어요. 저는 이 목사로서 교황이라는 말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멘입니까? 이 교황, 세상의 황제, 그런 뜻은 천주교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교황 제도라는 자체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인데, 물론 조직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교황이라는 말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진짜 그 믿음 안에 살게 되면 내 안에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꿈꾸는 세상이 있을까? 여러분 지상에 꿈꾸는 세상이 있을까? 어저께는 아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너무너무 욕하는 거예요. 이것들 뭐 정신없고 그러더니 또 오늘은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드디어 부활했습니다. 그 전화 받고 내가 예수가 부활한 거지 주님이 부활한 거지 국민의힘이 부활한 거 아니라고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있을까요? 딱 있다면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은요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전 세계에 없는 민족이거든요. 첫째는 우리 민족성이요 세계 어느 나라에 없는 변화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 못 참는 민족이에요. 외국에 이렇게 여행 가다가 보면은 비행기가 갑자기 디레이 1시간 이러면요 줄 서가 있는 거는 외국인이지만 그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성질 급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 왜 1시간 늦었느냐 막. 근데 외국인은 너긋해요 책 보면서. 근데 우리는 못 견뎌요. 못 견뎌. 하여튼 뭐 가가 소리를 질러 보든지 왜 이유를 알아야 돼.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니까. 참 이 변화를 좋아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전 세계 나가도 초등학교 애까지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 진짜 유일한 나라. 지하철 타고 한 가보세요. 전부 이거 보고 가고 있다고. 뭘 볼 게 많은지 계속 이렇게 똑같아요. 변화를 좋아하는 민족이고. 거기다가 우리 민족은 다양성이 있는 민족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민족의 문화와 뿌리 깊은 세계는 어디에 있냐면요. 불교 문화예요. 불교 문화. 산천, 대천 좋은 데 가만히 가보면 다 절간 서 있어요. 그런데 절이 그렇게 많고 성교도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천주교인들도 많고 종교도 다종교인데 죽기 살기 싸우지 않는 나라는 또 유일하게 대한민국. 종교 전쟁 안 벌어지는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성질 급해가지고 변화 좋아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민족이 다양성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다양성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북방 기마민족들이 있는가 하면은 제주도에는 해녀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전쟁하지 않고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뭐 온갖 종교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그래도 공존하며 갈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얘는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변화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민족이고 다양성을 수용하고 또 하나는요 대한민국 사람이 열정이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옛날에 아프리카에 내전이 벌어졌는데 계속 죽고 죽이고 하고 하는데 총알이 막 날라오고 정부군하고 전쟁하는데 이 한국 사람이 뭐 하느냐 하면요 슈퍼하고 가발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다 도망갔는데 한국 사람 점퍼 열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자가 어떻게 이 겁나는데 이렇게 문을 열냐 하니까요. 서울에 지하방 가가 사는 거나 여기 하는 거나 아무 상관없다. 이 보통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만 진짜 예수 안에 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사나 죽으나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가 보니까 오늘날 복음이 능력을 잃은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성 가운데 있는 변화를 좋아하고 다양성을 수용하고 또 열정적인 거 이것만 잘 끌어내면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교육 문제도 있고 가정사 문제도 있고 뭐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정치 문제라. 이 정치만 잘하면 된다고. 이 대한민국이 아주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지켜야 될 율법이 몇 가지를 했죠? 613개예요. 613개를 지킨다. 이거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믿는 방법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고수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과 복음 차이는 율법은 공로 사상입니다. 공로. 복음은 뭐냐면 은혜에 기초하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에 기초하는 거라고. 근데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조금 하고 교회가 자꾸 성장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만 되면 교회가 은혜는 잃어버리고 공로 사상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쉽지를 않아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가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특히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가서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해가 가면요. 굴러온 돌이 백힌 돌 뺄기가 이래가지고 이 텃세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이 저하고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 내용이 뭐냐? 자기는 좀 멀리 있다가 이사를 오면서 교회에 지금 정착을 하려고 와서 한 2년, 3년 됐는데 어느 정도쯤 되니까요. 기간이나 찬양대나 전부 견제한다는 거예요. 저게 언제부터 와가 저렇게 열심히 제 신천지 아니야? 해서 괴상한 소리나 해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또 이상한 소리하고 열심히 안 하면 쭉쭉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주의 은총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은혜를 잃지 않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끝까지 은혜와 믿음 기초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제 한 주간 동안 참 바쁜 일과였는데 지난 주일 지내고 월요일 날은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제가 얼마나 잘 자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자는데 3초만 하면 된다고. 하나 둘 셋 하면 자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 하시는가 보다 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저희 큰형님이 91살이에요. 그런데 이제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큰형님을 기독교 장례에 잘 드리고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절대로 해외 가는 일 없게 해주시고, 5월달에 지금 말에 몽골 가잖아요. 지금 교회 세우러. 교회 지금 세계 세워야 되거든요. 몽골 가야 되는데 그때 돌아가시면 안 되고, 또 뭐 어디 집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하고 약속했는데 깨뜨리면 안 되니까 그런 일 없게 해주시라고. 저절로 기도가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화요일 아침에 깊이 잠들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막 깨우는 거야. 전화를 받으니까 형수가, 형님 숨을 쉬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가 하얘져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119 빨리 불러라고. 그 119가 오가 한 5분도 안 걸려서 한 3, 4분 만에 온 것 같아요. 전화를 바꾸더니 이 어른을 91살인데 인공호흡을 하면 갈비뼈 다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모르겠대요. 제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시오.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위험하니까 제일 가까운 병원이 아주대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대 병원으로 이동하고 저도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열 거냐 오면서 지금 숨을 거의 쉬지 않으니까 한데, 이야, 현대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냐면 심장이 멎었잖아요. 멎었는데 주사를 놓으니까 심장이 뛰는 거야. 한 3시간에서 4시간 간다 하더라고. 그게 여기 계속해서 해도 한 3일 가면 그 다음에는 스톱을 한대요. 야, 그래서 연명치료를 할 거냐, 여기서 중단을 할 거냐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가정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구원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87년도 총신신학대학원에 학교 교사를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제 신학교 올라갈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목사가 돼서 우리 가족도 구원 못하는 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 구하는 것보다 1번이 뭐냐면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라. 그게 1번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1번 구하고 약속인데, 신대원 들어가서 1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아무도 예수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은 더 심하네요.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게 왜 멀쩡하게 학교 교사 공무원이나 하면 될 건데 이게 왜 가가지고, 그때는요 형제들이 우리 집에 오라 해도 안 와요. 왜냐하면 손 벌릴까 싶어가지고. 지금은 전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하면은 혹시라도 개척교회 하니까 뭐 필요하다 뭐 이럴까 싶어. 형제도 여러분 아니에요. 야, 이 긴 지하교회 하는 과정에 근데 그때 이래다 저래다 안 되겠더라. 근데 우리 큰 형수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 친구 최 목사가 지하에 기도하고 있고 내가 밑에서 기도하다가 부른다 해서 올라가니까요, 세상에 이제 폐암이니까 마지막 임종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나 학교 그만둘래. 신대원 1학년만 하고 그만둘래 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이 다르다고. 가족 구원을 원하는 건데 내가 명예를 원하고 뭐 돈을 원하고 뭘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가족 구원을 해달라는데 안 된다? 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대원 마지막 시험 날짜를 앞두고 있는데 온갖 것들이 상념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찾는다 하더라고. 이제 가까운 가족들이 다 와서 딱 서는데 우리 형수가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목까지 차여 있어서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산소 호흡기를 꼽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산소 호흡기를 빼라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빼면서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기막힌 드라마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례를 받고 싶다는데 세례 줄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사인 내가 세례를 준다. 다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내 틀림없이 목사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 구해올 수가 없으니까 전도사인 내가 세례를 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아멘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거 보고 우리 어머니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고 세례를 받는 이 기가 막힌 과정인데 이 큰형하고 이 과정이 아들 6에 제가 5번째 아들이에요. 누나 하나 있고 막내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시골에서 살고 내가 막내 아닌 막내고 큰 형수 손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형수 밑에 자란 거예요. 나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그 형수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확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구원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로 다시 복귀했고 가서 1학년 말 시험을 치고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그래서 1학년 1학기 2학기는 점수가 엉망이에요. 아마 내가 리폼드 박사학위 받으러 시험 치러 갔을 때 이 3학년 점수 가지고 박사학위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했으면 난 탈락이야. 박사학위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목적이 이끄는 삶에는 우리가 뭐냐면요. 내 안에 예수가 같이 산다. 내 안에 예수가 같이 산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곳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많은 곳에 있는데 내가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주님, 오늘도 부족한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언제나 함께 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하고 시작한 건 후회가 없어요. 교회도요. 막상 해보니 끝이 없더라고. 지하교회를 면할 수 없다는 게 계산상은 딱 나오더라고 이게. 지하교회를 5년 했는데 이거 평생에 지하교회를 못 면한다는 게 계산상은 딱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청년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가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나 하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지하교회는 못하겠습니다. 지상으로 교회를 옮겨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계산돼 봐도 돈은 하나도 없고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주고 있는 지하에 가난한 교인들하고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고. 그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가끔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 기도한다고 되냐고 하더라고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계산상 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청년 기도원에 올라가 간절히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제 금식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요. 교회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정해야 되잖아요. 3일 금식 기도, 일주일 금식 기도, 열흘 21일, 40일 금식 기도에 다 날짜를 정하잖아요. 여러분도 정해서 금식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근데 금식 기도하면 어때요? 이 금식 기도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경험이 없으니까 3일 하겠습니다. 5일 하겠습니다. 일주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보 같은 게 응답 받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죽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안 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금식한다고 올라갔다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파란만장한 목회인데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 이제 첫날 금식을 했어요. 이 금식 기도도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금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자기 의지로 금식하면요 힘들어요. 그 이제 첫날 금식을 하고 둘째 날 금식을 하는데 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려니까 성령께서 나를 붙드셔서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응답 받을 때까지 금식하니까 여러분 3일 뒤에는 먹는다는 그래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 뒤에는 먹는다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바보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금식했어요. 일주일 휙휙 지나가는데 3일 이런 거는 휙휙 지나가야 되는데 하루가 너무 힘든 거 있죠. 솔직히 어디 비수개더러 떨어졌으면 주워 먹고 싶어. 기도는 어차피 안 되고 사람들 얼굴 보고 기도원에 누워왔느냐 이런 거 보고 기도가 어차피 안 되니까 성경 읽어 봐도 멍하게 있는 거지 하나도 성경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배만 꼬르륵 꼬르륵 소리나. 둘째 날이 됐어요. 그때가 5월 달인데 보니까 충년교회 충년기도원이거든요. 충년기도원 저 용인 사람들이 여전도 회원들하고 막 이제 기간별로 기도원에 왔다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쫙 나오는데 보통 식사는 된장찌개면 된장찌개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날 내가 메뉴를 왜 아느냐 하면 코가 예민해져가지고 된장찌개에 김치찌개까지 같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된장찌개에 한쪽에는 김치찌개에 갑자기 배도 너무 고프고 기도는 어차피 안 되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면서 막 햇빛 때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막 이빨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내 자신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갑자기 쳐다보고 있는데 내 앞이 사람이 잘 안 보인다는 건 내가 울고 있다는 거거든요. 갑자기 사람이 잘 안 보여, 형체가. 그러니까 내 눈물을 안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강대상으로 즉시 막 기어가다시피 해가 엎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너에게 좋은 성전을 주리라. 한순간에 응답. 내가 너에게 좋은 성전을 주리라. 근데, 지금 주면 너희 성도들이 감당을 못한다. 감당할 믿음이 됐다고 생각할 때 내가 너에게 좋은 성전을 주리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보 같은 기도가 진짜 잘한 거예요. 이제 먹으면 되잖아요. 언제까지 하는 작정을 안 해서요. 3일 같으면 응답 기도는요, 금식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첫째, 금식 시작하기 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 하시는 방. 금식 중에 응답하신다.
어떨 때는 금식 다 끝내놓고 응답하신다. 세 가지거든요. 전, 중간에, 끝나고. 근데 내가 바보 같은 나는 끝날 때까지 한다 했으니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데 응답 딱 받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먹었다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일주일에 열흘 했다 하면 응답 받았는데 그거, 예? 그 기간은 채워야 되잖아요. 안 채울 거요? 채워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응답 받을 때까지 했으니까 응답 딱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저녁부터 이제 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확실하게 고백하면 그분은 응답이라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 받은 은혜는 알 사람이 없는 우리만의 하나님의 세계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5월의 두 번째 주일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땅에는 내가 꿈꾸는 세상은 없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이 이 땅에 있을 것인가? 없어요. 영광의 나라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험한 세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한 주간이 복되고 축복되고 감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